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목을 받아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것을 썩 좋아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으셔서 저를 쳐다보면 등에 식은땀이 쫙 납니다. 아직도 예배를 집례하려고 하면 막 떨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땀 자주 닦고 물 이렇게 자주 마시잖아요. 이거 진짜 덥고 갈증이 나서 마시는 게 아니라 긴장해서 입이 쩍쩍 말라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 멀쩡하게 예배 집례하고 설교하니까 아닌 것 같네. 이거 무대 체질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거 다 훈련된 겁니다. 속으로는 무지 떨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훈련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무대 체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요, 무대 체질도 아니고 주목받는 것을 즐기지도 않는데 또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내가 주목받기 싫어하면 남이라도 주목받아야 되는데 남 주목받는 거 그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전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요, 1살 어린 교회 동생 한 명이 교회에 다 이렇게 멋있게 기타를 들러매고 왔습니다. 그리고 멋들어지게 기타를 하며 찬양을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도 좋아했겠죠. 특히 그 교회의 여하구들이 멋있다고 막 좋아했습니다. 막 찬양곡도 신청하고 이거 좀 쳐달라고 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데 막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제 못된 심사도 뒤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한테 말해서 한 주간 이 교회 기타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공부고 나발이고 다 포기하면서 그냥 기타만 쳤던 것 같아요. 이 손가락에 멍이 들고 다 까졌는데도 그냥 아픔을 꾹 참아가면서 기타를 익혔습니다. 딱 한 주였어요. 한 주 만에 기타를 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놈이 주일날이 돼서 학생들 앞에 기타를 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원래 칠 줄 알았던 것처럼 천연덕스럽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타를 치면서 여학생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웃긴 일이었어요.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열심히 수가 있다니. 주목받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다른 친구가, 이 동생이 받는 주목에 그렇게 질투를 하다니. 쥐구멍이 있다면 숨어버리고 싶은 제 창피한 과거입니다. 덕분에 전도사 시절 찬양 인도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타도 가르치면서 잘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모두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자신이 받는 주목을 빼앗기는 것은 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복음서에서는 자신이 받는 주목을, 자신이 받는 영광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고 그가 주목을 돌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성이 높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언자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주목과 영광을 모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앞에 예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그동안 외치고 주장했던 것을 지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향한 주목을, 관심을, 영광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 친척이었어요.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두려움에 떨면서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고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6달이 된 상태였어요. 가장 무서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친척, 이것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였고 6개월 뒤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또 6개월 뒤 예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것이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 앞으로 나오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사촌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던 그 친구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의 사촌 동생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그 사촌 동생이 그냥 동생으로 나온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앞으로 나옵니다. 게다가 평생 자신은 신분이 높았던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냥 사촌 동생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목하고 따르고 있고 심지어 자신을 메시아 또는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실상 자신 앞에 메시아로 나타난 사람은 목수가 직업이었던 자신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로 존경받고 있었던 자신은 이것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주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메시아를 증언한 것을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것을 그대로,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31절과 33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무지와 통찰력 부족을 나타낸 것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이것을 감추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의 한계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유능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고 말씀하셔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란 존재이고 우리 존재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람으로서의 한계, 자신의 부족함을 그냥 드러낸 거예요.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있는 척, 많은 거 알고 있는 척, 많은 것을 경험한 척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경험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속에는 그냥 질투가 가득해요. 나를 향한 주목을 빼앗기는 것에도 민감합니다. 기타 하나로. 그렇게 민감해요. 한계가 분명한 인간, 약하디 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냥 뭐 하나 할 수 없는, 바른 말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끄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요, 이 계시, 이 나타내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저하지 않았고 자신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증언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따르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3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았던 주목뿐만을 예수님께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까지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다 돌리고 영광과 제자까지도 예수님께 돌린 것이에요.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저는요, 교계에 굉장히 슬픈 소식을, 기독교계에 슬픈 소식을 하나 더 듣게 되었어요. 어떤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의 아들 목사와 함께 개척을 하겠다며 교회의 분립과 개척 지원금 40억을 요구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이 큰 액수의 그 지원금, 40억이라는 지원금이 아니라 이를 요구한 과정과 원로 목사님의 생각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자신이 있는 이 교회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고 교회 재산권이 1,400억이 넘어가니까 40억 정도는 뭐 교회 분립 정도는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해요. 물론 제 목사로서 저도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가장 고생하시고 많이 인내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재산권이 1,400억이나 되는데 40억은 그렇게 맞는 액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재산권이 많으니까. 근데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요, 사업체가 아닙니다. 자신이 교회를 크게 세웠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자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자신의 제자를 보내는 세례 요한에게서 무엇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도 감추게 될 것이고 알게 되어도 모른 척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뤄냈다. 이런 자기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 이름만이 우리를 대신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그냥 겸손의 말이나 미덕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리요한처럼 자신이 받은 주목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드리고 우리의 영광과 명예까지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목도 예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께 영광을 돌렸으므로 우리 주께서도 그 영광의 이 말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할 것이에요. 세상은 주목하지 않아도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